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누구냐? 바로 차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다가 인자가 온 것을 섬김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다 이뤘도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누가? 참 제사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죠. 참 선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참 선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주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차왕, 참 제사장, 참 선자로 오셔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사단 문제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또한 모든 이 지옥 권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해 주신 이 언약을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이 바울이 이 언약을 디모데에게 전달했어요. 그 디모데가 이 언약을 붙잡고 디모데가 이 언약을 붙잡고 바로 디모데가 흘리는 눈물에서 나옵니다. 디모데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디모데는 이 비밀을 알 꼴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알 꼴랑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울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이 디모데가 정말로 그리스도 운동을 했던 가장 중요한 제자 중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그래서 아들아. 친아들이 아닌데 아들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 아들. 진짜로 바울이 볼 때는 이 디모데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중요한 사람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는데 이 디모데에게는 정확한 복음이 심겨졌어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어릴 때 누굽니까? 그 어머니 로이스 또 애할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복음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정확한 복음을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 또한 애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이게 디모데가 들었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디모데는 계속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전도자 바울을 만나 가지고 복음이 확립되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되어지는 이 축복서로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디모데가 이게 복받은 인물이고 축받은 인물이겠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게 막연하게 성경을 100도 했다 200도 했다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어려서부터 이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알게 되어지게 되고 정확한 복음을 알았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흘린 그 눈물이 뭐냐? 바로 이 세상에 진정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진짜 현장을 볼 때 이 세상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 문제.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진짜 현장을 볼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현장을 볼 때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고 현장을 볼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 볼 때. 그리고 현장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할 때?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로 문제가 뭔지 알 때,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뭔지 알 때, 우리 가정 문제가 뭔지 알 때, 정말 현장의 문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남의 문제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뭔지 알 때 진짜 우리는 뭐냐면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했구나, 진짜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 큰 용과 에뱀, 그 에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유혹했던 것을 말하고 해요. 그것이 바로 마귀요 사단인데, 그것이 하늘에서 어떻게 쫓겨났다고 쫓겨났어.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그 에뱀 마귀가 쫓겨났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단 얘기하면 자꾸만 사단 얘기하자 그러는데, 그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요, 강한 자 집에 가서 세간을 가져오면 강한 자를 꺾지 못하면 세간을 가져올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사단의 곤란이에요. 우리가 영적 사단을 꺾지 못하면 정말로 이게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도망갈 수가 있어요? 바로 11절 말씀에, 12장 1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이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이 증언한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용, 에뱀, 또 그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요,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바로 천사가 타락돼서, 루시퍼 천사 타락돼서 이것이 지구가 출현해서 이것이 지금 활동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흑암운동 공허,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활동하는 것이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가요, 이 세상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냐? 이 언제 문제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바로 눈에 보이는 사단이가 애는 찾아와서 아담을 욕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이것이 뭐냐?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창세기 6장에 바로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네피림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 네피림 가운데 빠져서 살도록 이렇게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피림.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 바로 바벨탑 사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더라도 나 영광을 위해서, 이 뭔 일에 더라도 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돈을 부더라도 나 노을에서 불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창세기 11장 바로 바벨탑 쌓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11장에는 바로 바벨탑, 자꾸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뭐가 왔느냐, 이 세상 문제가 바로 재앙, 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는 계속 재앙이 오잖아. 재앙이, 이 땅에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재앙이.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6장의 내 피름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바로 창세기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제 해결하려면 사도행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갈대울에서 아브라함이 빠져나왔듯이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 재앙 문제 해결하려면 13장의 문제처럼 그 우상 문제를, 그 무당, 영적 문제를 해결돼야 돼요. 16장에 그 점수 문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 역사했던 그 점수 문제 해결됐잖아요. 19장에 우상 문제, 우상 문제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건데, 그래서 우상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이에요. 재앙. 우상 때문에 끊임없는 재앙들이 오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고 계속 눈에 보이지 않게 운명에 잡혀버리잖아요. 끊임없이 잡히다 보니 사단에 붙잡히다 보니까 이게 행복도 안식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상 문제, 아시아의 우상 문제 해결했어요? 8절로 10절 말씀대로다가 두란노손에서 뭐냐?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우상을 진짜 알고 있는 누구를 키웠어요? 제자. 우상을 진짜 알고 있는 제자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애가 이 땅에 우상이 뭔지 알았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의 우상이 뭔지 알고, 왜 필리핀, 일본의 우상이 뭔지 알고, 우리 한국의 우상이 뭔지 알고, 여러분 가문의 우상이 뭔지 알고, 우리 가정의 우상이 뭔지 알았다. 그렇다면 진짜로 두란노손의 그 일꾼을 왜 키워야 되는지, 왜 내가 일꾼이 돼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답이 분명히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그래서 진짜로 현장 볼 때 왜 이 성남이 사단의 폭탄 맞은 동네라고 말하는 곳인지, 저 성남에 무당이 1000군데 1500군데 되는데 저 무당을 잡고 있는 저 사단의 세력이 누군가를 지금 안다면은, 저 점치는 저 사람의 누구의 힘을 가지고 점을 치는지 안다면은, 왜 지금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은, 진짜로 복음 바뀌었구나. 우리가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 멸망 상태로 우리가 알게 돼요. 개인 멸망 상태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왜 개인이 멸망당합니까? 불신의 여사가 상태인데, 개인이 멸망당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 해결하는 답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게 되고 운명을 붙잡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단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사단이 이를 알지 못하고, 사단한테 꼭두각시 노릇해야 돼도 사단이가 정체성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이 근본문제 때문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했잖아요. 여자 후손 오신 그리스도, 이 비밀 하나 가지면요, 창 3장 문제, 근본의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람 문제 빠져나오게 되고, 내 노력 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 가지고 죄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 가지고 사단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열심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여러분의 배운 지식 한계없이 창사부터 15절 여자 옷으로 오신 그리스도 비밀 하나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 창 3장에서 해방되고 빠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빠져나오기는 어디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해결 역사하는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우리들은 우상 숭배 필요가 없는데 이 빠져나오게 되니까 우상 숭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출애굽 20장 4절과 5절에 보되잖아요. 그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들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안한 자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까지 3세대까지 이렇게 하는 거니와 3세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거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진짜 우리는 뭐가 우상입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여기에 답이 안 나왔다. 다 우상이야, 다 우상. 다 우상이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던, 내가 교회를 처음 믿은지, 어저께 있어 믿었던 관계없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신앙사라면서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니까. 내가 저 제사장 앞에서 제사 지내고 저 산신령한테 내가 그거 절하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목탁도 들기고 내가 부처 앞에 절하지 않을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충분하고 그리스도 완전하고 그래 모든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 안 된다. 그 자체가 우상이란 말이야. 우상. 다른 게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 안 된다. 나와 한계없이 우리가 시달린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닌데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단한테 종을 서게 되고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뭐예요? 정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밤낮 산에서나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치는 자가 있었더니 말씀했잖아요. 왜? 답답하니까, 갈등되니까 산에서 밤낮 그냥 몸을 해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가 죽기 전에 그는 공동묘지에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딸마다 구슬했다고 구슬했다고 해요. 구슬해서 거기서 귀신이 주는 힘을 가지고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그냥 행복이 없으니까 날마다 마약 맞고 그러다 그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정신문제잖아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들이 큰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병자와 많은 못 걷는 사람이 나갔다 그랬걸라요. 왜? 육신적으로다가 왜 사람이 시달리고 고통받겠냐? 답이 없으면 그래, 답이 없어. 인생에 하나님이 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갈 수가 있어요. 복음과 이제 병원에 갔다. 하나님께서 이 병원에 전도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병원에 복음자라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병원에 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갈등되고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언제가 한번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하니지요. 그 후에는 심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가 미래가 없습니까? 미래가 답답합니까? 왜 답답합니까? 다른 거 답답한 것이 아니라니까. 노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사무엘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노후 대책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럼 노후 대책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 애가 뭐냐 답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세계보고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잊어버리니까는 우리가 육신의 것 때문에 애가 굶어 죽을까 봐서 내가 앞으로 미래가 불안하니까는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내가 하나님께 복음 가지고 우리는 다 맡겨버리고요. 이제 살아야 된다. 왜냐? 누구 때문이라도 여러분 애가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정말로 이 후대에게 우리가 언약을 바로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뭔지 안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워줘야 되단 말입니까? 응?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드리다가 앉아있으든지 누워있으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뭐를 갖다가 이 언약의 바톤을 정확히 심어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 이삭은 야곱, 야곱은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해 줬듯이 우리가 뭐를 언약을 바로 전달해. 언약을. 그래서 언약을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또 새학기가 되면 렘넌트들이 또 신학원들하고 그런 거잖아요. 왜?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맑게 알아듣겠지 하는 그런 심령 가지고. 그런데요,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알게 합니다. 전혀 복음 못 알아듣고, 복음을 전혀 알아듣고 같지 않은 사람들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응? 바울 같은 경우 어느 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언제? 어느 날 만났어요. 어느 날. 여러 번 내가 그래서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어느 날 난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여러분,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애가 어느 날 진짜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구나. 어느 날 여러분 애가 알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되자가 나중 되고요. 나중 되자가 먼저 된다니까. 아이고 저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인데 나는 전혀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 먼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먼저 그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취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러니까는 자세히 여러 옆에 사람이 야 이제 뭐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음 못 깨닫냐. 그 말하면 크고 나중에 코고 다친다니까. 왜? 어느 날 보면 하나님 더 깨닫게 되고 어느 날 보면 이 사람 복음 깨달아서 야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서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어느 날 앞서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어느 날 할렐루야. 앞서 일어난다니까. 태준이가 이번에 WC 안 갔는데 안 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태준이가 머리가 분명 좋더라고. 따갈로그 말 그 보면니까 이걸 잘해요. 따갈로그 말을. 거기 40명이 간 친구들이 다 똑같이 다 갖고 올라요. 근데 태준이가 따갈로그 말을 제일 빨리 배우더라고. 그래서 엄마 닮은 나보다 생각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 번 내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했걸랑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또 구약에 찾지 말고 신약 성경에 있으니까 2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 말은 여러분 2장 1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맛을 보라. 그리스도의 맛을 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발견하라. 발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왜 강하게 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안 사람은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안 사람은요 은혜 가운데서 달라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맛을 보고 발견한 사람은요 그 은혜 가운데 강합니다.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담대하고 강하고 힘 있어요. 이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맛을 보니까 그는 달랐어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달랐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가운데 찬송 부를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도리어 감옥 안에서 깊은 잠을 잘 수도 있고요. 핍박이 와서 감옥에 들어간 감옥에서 찬송 부를 기도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맛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 사람이 맛을 봤기 때문에. 맛을 봤으니까. 사도행 1장 3절 8절 말씀을 사도행 1장 14절에서 기도하다가 마가다라 방에서 맛을 봤기 때문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2장 1절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맛을 보고 나니까 그의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맛을 보면 그 사람 달라집니다. 은혜의 맛을 보면요 15나라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15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도 왔어요. 근데 안 보였어요. 그런데 마가다라 방에 기도하다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맛을 보고 나니까 15나라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식구가 눈에 안 보여. 여러분 가문이 안 보여. 여러분 지역 사람이 안 보여. 여러분 직장 다니면 사업하면서도 여러분이 같이 다니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오래 했던 옆에 있는 가장이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을 보잖아요. 그 사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밤마다 맨날 같이 술 먹고 헬렐레 가지고 와가지고 득깬 채로 와가지고 트림만 득득해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늘 그냥 싫어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 맛을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아, 그래.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줘야지. 그 기도하게 되고요. 그 사람한테 진짜 간식하다 보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얘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맛을 보면 은혜 가운데 강할 수밖에 없어요. 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마디로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뭡니까?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요 바로 저주와 재앙의 이 운명에서 해방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는 그럼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건을 통해서 알고 문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날마다 24시간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하는 일을 갖다가 알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면은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지 알아요. 여러분 사단이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단이가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건드는가? 여러분 가정에 지금도 무엇을 가지고 내가 잠깐 가서 결혼하지 않는데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숭배게 지금 사단이가 활동하는가? 이거를 진짜 안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내가요 그래 맞아 정말 그리스도 알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정말 영적인 거구나. 내가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여기 여러분 애가 답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왜 강조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올무에서 노예 근성에서 광야 근성에서 포로 근성에서 석구 근성에서 유대 사상에 틀린 그러한 전통과 그런 여러 가지 규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15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서 18절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피 언약을. 또 잊어버리니까 800년 만에 이사야 7장 14절을 말하고 있어요. 또 잊어버려 700년 만에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700년 만에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0절 말씀에 오이는 믿음으로 사니라 이 언약 붙잡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21세기 2000만 년 회복된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 복음 하나 붙잡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직장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내가 사업장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내가 가문을 보고 가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가 신앙사람에서 신경질 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답답하고 갈등되고 왜 나는 왜 그럴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요, 맞아. 복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강조해야 되는구나. 우리 남편 문제, 그래, 문제가 많은 게 당연하지. 복음이 약하니까, 복음이 희미하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복음의 안경을 쓰고 봐야지.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답이 되고, 문제가 축복되고, 문제가 길되고, 문제가 해답되고.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 그래서 우리 가정은 복음 필요하구나. 나는 진짜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나와 내 가는 곳마다는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로 막 나갈 때마다 성령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나갈 때마다 아수르대 18만 5천 매렸던 죄사를 파송하사 흑암의 조직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로다가 여러분과 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로다가 여러분과 내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축복 누려야 돼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각인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다가 이걸 뿌리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칠때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다가 각인 뿌리 치려야 돼요. 각인 뿌리 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계속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각인될 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잠깐만 성경이 있는 거 왜 읽어요? 각인 뿌리 치지 바꾸려고. 여러분 내가 교회 나서 예배 왜 드립니까? 그리스도 각인 뿌리 치질. 그 여러분 내가 현장에서 사람 볼 때 복음 발전하면 각인 뿌리 치질. 그래.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에게 이 각인 뿌리 치질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참된 증거 가진 증인.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도 충성된 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회당의 렘넌트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2장 2절이에요, 2장 2절.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바통을 여러분 붙잡았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의 바통 가지고 달려가는 거.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갖다가. 왜? 이 땅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보와 하늘 배경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흑암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꺾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 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누리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는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공하는 방법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미나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응? 그런 세미나가 큰 있어요. 나 이렇게 성공했다, 저렇게 성공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방법이 3절,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방법.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문제가 왔다.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절의 기회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왔다.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어떤 상황이 왔다. 낚시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문제 온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다가 맛을 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래.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라구나. 딱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사무엘, 엘리사, 이사, 바울 같은 일곱 멘토와 더불어요. 이 다니엘과 초대교회 보세요. 그들이요. 여러 가지 그리스도 누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 어느 문제가 왔는데 계속 그리스도 누리는 기회가 됐잖아요. 계속 누리는 기회가 된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이게 더욱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다 됐어요. 문제가 왔는데 분명히 원망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낙심하고 실망을 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찬송 기도하게 되고요, 도리어 감사하게 되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고, 진짜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누립니까? 보게 되면 바로 군사라구나, 군사라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는 신앙사람에서 딴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하라, 영적 싸움. 우리는 영적 싸움하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하라. 육신적인 싸움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신앙사람에서 영적 싸움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육신적인 것 같고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온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 없어요. 물건 물에 살아야 되잖아요. 나무는 흙에 살아야 되잖아요.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창세기 15절 떠나자마자, 타락하자마자 인간에게 복음을 줬어요. 그거 바로 뭐냐? 언실복음이요. 복음을 줬어요. 그럼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게 뭐예요? 전신갑주 바로 전신갑주. 우리는 전신갑주 있고 영적 싸움하라,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안이라고 했습니다.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여러분, 혈과 육과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왔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이것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구나. 그래.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흑암과 싸움이구나. 내 생각을 자꾸만 불신앙에 빠지고 있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라거나, 지역을 잡고 있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이 저주와 어둠의 세력과 싸움이구나. 여러분, 내가 누가 싸움했냐?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움해라. 악한 영들과. 그래서 우리 전신같이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자신과 싸웠어요. 여러분, 자신을 잡고 있는 흑암과 싸우세요. 만남. 여러분, 그 만나는 사람 통해서 자꾸만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올라요. 그거 싸워야 돼요. 그 사람의 배경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만날 때 영적 싸움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배후에 관계된 모든 것이 역사하는 흑암을 꺾으면서 만나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내가 상처받지 않지. 그래야 여러분, 내가 만나면 어떻게 시험 들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요, 허간 날 시험 들고요, 허간 날 상처받고요, 허간 날 복음 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거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요 영적 싸움 하세요.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요,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지 말고요, 여러분, 내가 진짜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는 사랑과 싸움하고요. 여러분, 내가요 반드시 여러분 전문성 있죠. 전문성.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든가, 여러분 사업장, 또 여러분의 학교 이 현장에 지금도 활동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 직장 가서 여러분들
거기 직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역사하고 올랑이요. 그러면 직장 가기 전에 기도하고요. 가서 또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지 하다 걷어달라고,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1분 동안 기도하는 사람하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틀이 되니까 그냥 그 기도 잘못했다면 언약기도죠. 언약기도. 주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신앙 고백 한 번만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제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니 요거만 고백하는데 이상하게 직장에 어디 떠나간다니까요. 어디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사업장에서 이거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사업에 하나님 만남도 주신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지역이죠. 지역. 지역과 여러분들의 뭡니까? 여러분의 우리 교회 이거 놓고 계속 여러분 내가 흑암 꺾는 기도, 영적 싸움 기도.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깃발 꽂으라고 여러분 거기 세웠어요. 지게 세워서 여러분 그 지역에 이게 빛을 발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 세운 여러분 거기 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사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볼 때 아무 데나 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 가는 곳에 이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사, 하나님의 걸음 따라서 우리를 이게 가게 만드는 거라니까. 그렇다면은 우연히 여러분 그걸 이상한 겁니까? 아니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우연에 말하지만 성경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 그 지역 놓고 기도하란 말이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예수께서 꺾어주셔서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로마 힘중에 제자를 만나고 세워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응답 누리는 지계로 우뚝 세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절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라서 우리 광석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 이 광석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성남 살릴 수 있는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요, 안디옥 교회요, 마게도나 교회요,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성남 지역의 대표교회, 대표적인 교회, 대표적 축복누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흑암 것을 오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는 곳마다 로마 힘장에 보호자 동자 10주년을 끄듯 세워지사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뭡니까? 이 경계하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뭡니까?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하세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했어요. 선한 싸움 하시고요. 여러분 애가 농부는 뭡니까? 농부는 살리는 싸움 하라. 살리는 싸움. 그래서 여러분 농부는 다 살리는 거라고 살리는 거예요. 죽으려고 시들시들 그런 것도 물을 주고 비를 줘가지고 다 살려내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농부처럼 가는 거 서는 것마다 살리는 싸움, 살려야 돼. 그 우리를 만나는 사람 다 살아나야 돼. 남편이 비슷비슷하다가도 여러분 만나면 살아나야 돼. 그 남편이 혼자 있을 때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 우리 여러 부인들이 들어가면 그냥 얼른 숨을 좀 올라가지고 그냥 몸부림치면 안 되잖아요. 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것만 살아나야 돼. 여러분 직장 갔다 살아나야 돼. 여러분 뭐 사업한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 다 살아나야 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쓰는 곳마다 다 살아나야 돼. 왜? 농부가 다 살리잖아요. 살리는 싸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언약 잡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정말로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세계복음하는 역사들이 분명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여러분 나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군사요. 여러분 나는 경계하는 자요. 여러분 나는 농부같이 영적 싸움 하시고 선한 싸움 하시고 살리는 싸움 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살려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살리는 싸움을 합시다. 살려. 여러분 만나면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의 결론적으로 뭐냐? 24시간 오직 만나면 된다. 여러분 애가 24시간이요.
24시간 오직만 되면 돼, 오직. 여러분 24시간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24시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고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다 찬양 못한다니까. 그리고 우리 한 입 가지고 얼마나 불시양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기 분당 저기 내가 말하지 않겠는데 그게는 불시양 많은데 그 24시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24시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야 24시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래서요 이게 누가 가냐 24시간 오직 된 사람이 가는 거하고요 이게 틀리니까 이게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걸랑요. 송신 안에 아무리 만져도 안 돼. 목사님 아무리 만져도 안 돼, 이게. 더 삑삑거려, 이게 더. 그나마 나왔던 거 다 안 나게 만들어버렸어. 근데 박효신 하나님 오늘 와가지고요. 몇 번 탁탁 만지고, 몇 번 하고 나더니, 이게 잘 나오는 거, 이게. 야, 그래서 진짜 내가 그래 가만히 혼자 생각한 것이, 야, 그래. 앰프도 누가 만지냐에 따라 다르다. 누가 만지냐. 그러면 누가 현장 하냐에 따라 다른 거, 이게. 24시간 오직 됐다. 오직. 24시간 오직만 되면은 여러분들 진짜 가정 다 살리고요. 가문 다 살리고요. 지역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안에가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다른 힘, 다른 세계, 다른 답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가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가 되어져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곳에 여러분 애가 가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 애가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결론 내리세요. 오늘부터 결단 내리세요. 24시간 오직 그리스도. 응? 나는 24시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겠다. 나는 24시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겠다. 이 답만 딱 가지고요. 제대로 환경 바라지 마세요. 사건 바라지 마시고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자절하고 고민하지 말고요. 여러분 내가 24시간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가는 곳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나가는 곳마다 주의 사절을 파송하사 흑암의 영들을 완전히 꺾어주시고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 붙잡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